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통해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낮과 밤에도 그들을 인도하셨고 매일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였습니다. 사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만나밖에 먹지 못했다고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마치 반찬 투정을 하며 하나님께 울며 불며 원망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을 보며 리더로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책임이 심히 중하여 이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인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아주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도 처음에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혼자서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버티고 버티다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력하며 돕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독불 장군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또 소통하며 서로가 동력하고 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세심하고 따뜻한 응답은 함께 짐을 나눠줄 사람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과 힘을 모아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인간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18절 말씀만 얼핏 보면 반찬 투정을 하며 고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에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또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라고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크게 실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끔찍한 질병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때로는 반찬 투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 기껏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식의 불평분만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고충을 좀 더 차분하고 지혜롭게 모세를 통해 잘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응답해 주셔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큰 잘못이라도 하신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만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필요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과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라며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 모세의 반응은 당시의 상식과 현실적인 상황에 충실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번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보통 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질리도록 먹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반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냐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대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함께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해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모세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어 버리고 스스로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제한해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이성 안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뀔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기 때문에 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린 늘 주연 배우임을 잊지 않고 주신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늘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더욱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갈림길이 나오고 생각했던 방향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길을 즐거이 선택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